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누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유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자연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다시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봉의 달을 보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예배의 자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수고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백성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고 진실과 정직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6월에 진행되는 교사 강습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습에 참석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모든 준비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민족과 나라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의 간당기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김채빈 선교사님과 베트남의 손태종 선교사님, 미얀마의 원영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정필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일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실 때에 세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지로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는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예 남선교연합회 선교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울산제일교회에서 1차, 오늘 오후 7시 대흥교회에서 2차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정기감사를 위해서 재직부서는 회계장부를 6월 28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안내는 주보에 실려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8독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다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헌신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성도들 가정에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 잘 지키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묶이고 또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가장들과 또 가족들이 일하는 그 일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모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열매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 입시를 준비하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준비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새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m가 있습니다. 이 100m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초 58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15초도 못 뛸 겁니다. 9초 58인데 여러분 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초 58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세운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지요. 그런데 이 볼트 선수가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승은커녕 100m 경기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씁쓸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 출발입니다. 여러분 5번 레인에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과 볼트는 경기장에서 뛰어보지 못하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는 우승을 해서 그의 목에 금메달을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볼트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도 대구에서처럼 부정 출발을 했다면은 그는 아무리 열심히 뛰었을지라도 무릎이 깨어질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1위로 골인했을지라도 그의 목에는 금메달을 걸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상에 있어서 100m 경기는 이 출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m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결성점에 도착했을 때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출발점입니다. 출발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제대로 출발선을 섰으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에 상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출발을 하지 않고 부정 출발을 했으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에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제대로 출발하며 또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상한 갈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도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이 사건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메시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수분이 없어서 우리가 바짝 말라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나 선천적인 신경성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손이 움직일 수 없고 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두고 손 마른 사람이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손 마른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대라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순정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언약에 갈대밭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신불산. 신불산의 갈대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신불평원이에요. 많이 익숙하십니까? 신불평원과 사자평 갈대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까지 신불산을 등반하지 못했고 또 신불평원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사자평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아마 올 가을에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주에서 살면서 경주 보문단지 동쪽에 가면은 무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무장산을 오르면은 갈대밭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목장이었는데 이제 목장이 폐쇄되고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랑 함께 그 갈대밭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온통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갈대꽃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장관입니다. 신불평원은 더하겠지요. 사자평원은 더하겠지요. 그 아름다운 갈대밭, 바람에 휘날리는 그 갈대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장관, 그 경관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갈대의 의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갈대는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식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사꾼들은요, 이 갈대밭을 보면은 저주받은 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꼿꼿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은 목이 벌레를 먹어서 상해 있습니다. 이 갈대는요,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목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과 같은 거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잔잔한 바람에도 목이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이미지보다 상한 갈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갈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한 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한 갈대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을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을 때에 누구와 교제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육체의 결함을 고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에 불과한 우리를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고치시고요? 우리의 상한 갈대,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요즘 뭐 주적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왼수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TV 프로에서 본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그 문제를 맞추는데 문제가 잘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네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 두 단어. 할머니가 자꾸 엉뚱한 대답합니다. 너무 답답한 할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아니, 나와 자네를 일컫는 두 단어, 여러분 뭡니까? 답이 나오면 안 되지요. 부부지요, 부부. 부부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할머니가 계속 물으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한 번 더 자네와 나를 일컫는 말이 뭐냐 하니까 뭡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요. 이 평생 왼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부부가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왼수 같은 그런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봐도 안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자신이 아직까지 연약한 갈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직까지 연약한 갈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품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몸부림쳐보지요. 그러나 내 속에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니 천국에 나가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조차 이제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안 해봤나,
누구는 그렇게 안 해봤냐 하면서 냉소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사랑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배우자를, 내 원수를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칠 때에, 그때에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실제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마른 손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바람 속에서 목이 부러지고 말 상한 갈대와 같은, 벌레에 물려서 정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내밀라고 했습니까? 내 마른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손을 내밀고 고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따를 것인지 결단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안 되더라는 자신의 경험을 믿을 것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환자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나에게 내밀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이 마른 손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내밀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지. 여러분, 우리 정상인 같으면은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고 이 손을 쉽게 내밀지만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손을 펼쳐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으니 주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손을 들고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밀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펼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밀 때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펼쳐졌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내미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머리에 있는 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손을 내밀라,
손을 펼치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건강한 사람은 손을 내밀고 손을 펼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뇌에서 명령을 해도 이것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손을 펼치라. 그 건강한 모습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상해 있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남편 노릇 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노릇 참 잘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한번 잘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신경이 죽어버린 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손발이,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가가셔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손을 누구에게 내밀 때요? 주님에게 내어밀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일 뿐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설 때에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 내어 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내어 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